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드릴게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만 태어날 수 있도록 저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할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매일같이 외쳐야 하고 매일같이 전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이런 것을 잘 전가하지 못하고 잘 전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만큼은 여러분 꼭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신앙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활 신앙의 가장 처음은 뭐냐? 이 부활의 모든 것을 믿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그 부활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내가 듣고 있고 그것을 깨달았으니 이제 내 입으로 증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 어떤 곳에도 신화적인 어떤 곳에도 부활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을 전혀 그들은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불교에는 비슷한 것이 있다고 환생이란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환생이란 것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변하고 다른 것으로 바뀌다가 다시 돌고 돌아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환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모든 기억을 잊어버렸는데 그것이 이전 사람과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리도 아니고 그것은 철학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꾸며낸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모기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하고 모기하고 똑같습니까? 여러분 모기에 영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기가 죽어야 않고 그것이 죽어서 나중에 사람이 된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바퀴벌레나 해충이나 그 어떤 것도 잡아 죽일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 쩔고 어떻게 죽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확실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기독교의 증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신앙은 부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죽었다고 내 자신 스스로가 똑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모여 이렇게 예배 드린 것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왔던 모든 날들을 다 기억하고 그 기억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완전히 내 자아를 다 잊어버린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지금의 마음, 지금의 지식을 다 가지고 그대로 살아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전 것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 윤회 사상과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에 올라갔더니 천국에서의 그 기쁨과 모든 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이전에 아팠던 것들, 이전에 슬펐던 것들, 이전에 고통스러웠던 그 기억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부분을 거기다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가시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얻었던 지식, 신앙, 자아까지도 잊어버리고 새로운 자아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으며 여러분 그 부활된 그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이란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체인가 아니면 인간의 상상인가 바람인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라는 것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그럼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실제임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첫째로 과거의 선진들의 신앙의 세감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고, 둘째로 부활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거의 선진들은 과연 부활의 사상을 믿었을까?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100세의 아들의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 땅에 지시하는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침 새벽에 일어나 아들을 데리고 장작 신고 하인 데리고 3일길이 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3일길을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끝까지 갔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에 올라가는 중간에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하나님께 둘이 장작과 모든 것을 다 준비되어 있는데 왜 양이 없습니까? 그저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지금 죽여야 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실 거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 순종하여서 아들을 바치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아들을 내가 비록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언약의 아들이며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 아들은 내가 죽일지라도 살릴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들조차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려 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도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고 십자가에 찢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죄의 대속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또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그가 힘이 없어서 그 순간에 고개를 숙이고 그 아브라함의 칼을 갖다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앞에 그 아버지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순종했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을 말씀대로 따랐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면서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합니다. 아들 대신에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됐습니다. 이 양이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인인 이삭이 죽어야 하는데 그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는 그 신앙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선진들은 그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모든 신앙을 지켜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며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것이고 내 몸에서 날짜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 아들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릴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아들을 향해서 칼을 아낌없이 들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 오늘 주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도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신앙은 죽음을 초월한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듯이, 첫 열매라는 것은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그 다음 열매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이 사망의 권세를 끊어낸 것처럼 우리도 사망에서 자유한 자인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현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을 같이 갖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언약의 신앙과 그리고 죽어도 살릴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이 언약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어도 살린다는 하나님의 부활의 약속에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부활이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우리는 그 안에서 부활의 신앙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이 골리앗 앞에서 다 두려워했습니다. 40일간 골리앗은 이스라엘 그 진영을 향해서 온갖 조롱과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사울왕조차도 나서지 못했어요.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왔던 그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붕괴하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형세가 어땠습니까? 어린아이 같았고 힘도 없었고 너무나도 연약해 보였어요. 그리고 다윗은 또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갔습니까? 무장을 하거나 어떤 좋은 칼이나 좋은 방패를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무장을 하지 않고 자신이 입었던 옷 그대로, 그리고 돌맷돌을 들고 그 앞에 나갔습니다. 지팡이를 잡고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저 악한 것들을 물리친다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악한 것을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초월해서 그 모든 것을 역사시켜서 믿는 믿음이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강대한 권력 앞에 주저앉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부활신앙으로 바뀌어지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음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을 향해 주님은 함께 하셨고 그의 팔에 함께 해주심을 통해서 물맷도 하나로 그의 가장 강력했던 골리앗은 무너졌습니다. 죽음을 초월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이겼던 그 다윗의 신앙, 그 신앙이 부활의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지금 그 왕의 우상에,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풀무불 앞에 서 있습니다. 왕은 그 순간에도 그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왕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얘기합니다. 비록 왕이 우리를 갖다 저 풀무불에 들어가서 그 풀무불에 집어넣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 앞에,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굴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세상의 권력에, 세상의 어떤 것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믿음을 버리면서 굴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신앙이 아니란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신앙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신앙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이 진정한 부활의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그 모든 신앙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부활 신앙이 아닙니다. 살아도 살겠고 죽어도 산 그 모든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앞에 하나님은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환난의 풀무불 속에서, 어려움의 풀무불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함께 하셔서 반드시 건져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다니엘의 신앙이 있습니다. 다니엘 또한 그 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왕에게 절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30일만 참으면 되지. 여러분, 30일만 그것을 그냥 그때 자기가 하던 대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신앙을 지켰어요.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 신앙 속에서 그는 죽음의 위기 속에 놓였지만 반드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신앙은 그래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죽음을 초월한 신앙입니다. 비록 그로 인해서 죽을지라도 우리는 천국에서 삶이 있음을 믿고 나가는 삶입니다. 죽어도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 삶으로 나갈 때 죽음은 우리에게 더 이상 공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소망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긴 자는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여러분의 믿음은 더 단단해질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에도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선진들 또한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에 그들은 초대교회 그 희생을 통해서 이 온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알 수 없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순교 속에서, 순교의 피 속에서 그곳에 아름다운 씨앗들이 심겨지고 믿음의 씨앗들이 자라나서 그 나라가 변화되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부활은 사는 역사예요. 죽어도 사는 역사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음이 있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는 신앙처럼 비록 순교의 피가 흐른 곳에 다시 한번 또 새로운 믿음의 씨앗들이 자라고 믿음의 새싹들이 자라고 새로운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그랬어요. 비록 자기가 그곳에 순교를 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을 믿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자 입을 봉함을 통해서 다니엘을 살리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다며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에스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죽음의 위기 속에 나아가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까 여러분 사는 역사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고자 한다면 죽게 될 것이고 죽고자 한다면 사는 역사가 있어요.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주님 것이 보이고 주님 것이 살아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는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여러분이 지키고 나아갈 것은 우리의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지켜갈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가 강건해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가 살아나며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과거의 선진들 중에 죽지 않고 하늘에 간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전에는 에녹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해에는 여러분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그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바로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 자신도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부활의 증거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 부활 신앙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또 특별한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만의 부활이 아니고 불신자들도 부활한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재림의 때, 마지막 때에 여러분, 믿는 자들은 부활은 여러분 생명의 부활이지만 여러분, 안 믿는 자들은 부활은 뭡니까?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다 살아나야 합니다. 왜? 영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 와가지고 심판의 불효 속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있는 영벌의 심판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는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둘째 사망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서 영생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영원한 천국에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생명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다가도 살아날 수 있고 살아서 예수님 믿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 성도는 변화의 성도입니다. 부활 성도는 죽어서 부활하여 새로운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덤 문이 열려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 성도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신앙을 가져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모든 삶 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재림 나팔을 불었을 때 여러분들 모두가 천국에서 주님과
혼인잔치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 다릅니까? 바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은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는 뭡니까?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것 때문에 공포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죽이는 그 삶 자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불신자의 부활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저 지옥에서, 영원한 지옥불 안에서 고통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것이 진정한 사망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전도해야 합니까? 지금도 예수를 못 믿고 예수를 부정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 영벌에 처하지 않도록 영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가 입을 통해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좋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좋은 곳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며 더욱더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는다면 우리는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부활신앙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할 수 없습니다. 전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아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내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또한 살릴 수 있도록 예수를 증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활신앙 있는 사람은 죽어는 시신에 대해서 미련이 없습니다. 부활신앙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망의 고통 속에서, 그 공포 속에서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하지만 부활신앙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억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묶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상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의 소망을 가진다면 믿음의 선진들처럼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 나아갈 수 있고, 죽음 앞에서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어떠한 환경에 따라, 어떠한 조건 따라, 어떠한 상황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이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는 사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자리 같지만 그곳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고 생명의 소망이 있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시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셨듯이 우리도 날마다 사는 역사 있기도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